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제 우리 한국 남자 선수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자 선수들도 당연히 금메달을 따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 한국 낭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활을 잘 쏠까? 오늘 교동문에서도 화살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활을 잘 쏘겠습니까? 활명수를 먹어서. 활명수, 활의 명수입니다. 우리 낭자들은 또 골프도 잘해서 아주 저희가 늘 낭자들의 우리 여자들의 골프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또 선교도 잘하고 계속해서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청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청년 사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뒤바뀌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사도가 된 것이에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편지를 저희가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희가 알게 되고 있어요. 예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알렌타나 타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 불신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자 그 여학생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절대 데이트를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학생이 다니는 교회로 출석을 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는 빛을 그 청년에게 비춰주었고 예수를 믿고 당연히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이미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한 번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출애굽기를 읽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광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그 청년의 인생에 이루어진 것이 이 청년처럼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저희가 이해한 것은 조명, 일루미네이션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보통 저희 이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어야 저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로잡힘을 주의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저에게 제시했어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이 짤막한 말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적용으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같이 살펴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짤막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을 반복하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만 잘 살펴보아도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라는 말의 형태는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계속해서 영원히 충만히 계신다. 예수님도 신장이 저희와 비슷할 것이고 몸도 비슷할 것이고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데 어떻게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계실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나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그 교리는 저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충만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여졌다 혹은 채워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채워진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충만함이 완성되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충만을 향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얘기고 교회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에베소서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교회를 얘기한 것이지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한 사람, 교회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완전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통치자와 권세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에게 당연히 통치자와 권세가 있었고
그 아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통치자와 권세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땅의 통치자도 이 땅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권세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잘 이해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나 통치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어요.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통치자와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상징으로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는 육신의 표식을 내는, 손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외면적으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나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목사님이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너무나 밝아 보일 것이다. 눈을 딱 뜨니까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은혜가 떨어지나,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안수를 받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여러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누른 것이 보통 안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큰 일이 일어날까? 별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외면적인 변화를 보통 생각하는데, 외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같이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하나는 새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경건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표징이 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하나는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나중에 완성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불교 신자였었는데, 투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분이 중이 되기 위해서 절에 가서 3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열심히 읽다가 바로 17장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커다란 장벽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육신에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한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큰 장벽을 허물게 했고, 그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제 마음에 비추기 시작했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히려 저한테 찾아오셨고 그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은 우리 겉껍데기 몸이 아니고 죄된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벗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루어진 할례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책임을 벗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정죄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책임은 완전히 도말되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로 두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새 생명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면 우리 외면에 이루어지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와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저희가 침례와 세례를 받을 때 대부분 침례자들이 읽으시거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지만 침례를 받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저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또 침례자가 물속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을 저희가 상징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들어 일으킨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그 형식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종교적인 침례나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침례나 세례라는 의식은 당연히 중요하여 모든 교회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고 저희 교회도 정기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침례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양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침례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신앙을 고백해야죠.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침례는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되겠죠. 또 하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서로 축하하는 셀리브레이션의 자리가 또한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두 개를 같이 합니다. 하나는 어나운스먼트고 하나는 셀리브레이션, 공표와 축하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13절과 15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초반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맨 처음 등장한 것이 12절에서 있는데 12절에서 보면 침례와 세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와 세례의 경우에만 역사하시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면 10절이겠네.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일으키심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구분한다면 에베소서 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 이루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보증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함께가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범죄 곧 육체의 무할례, 똑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육체의 무할례가 되는 것이고, 이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 겉모습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새 생명이 없는 상태, 새 언약이 없는 상태가 육체의 무할례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고 이미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 우리 모든 그 죽음의 증상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신이 아픈 것도 육신의 죽음의 증상이고, 심지어는 모기가 우리를 뜯는 것도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원수가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심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바라세요.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그 믿음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과거의 죄 다 도말하셨고, 현재의 죄도 도말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도말하셨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기쁨이 있느냐,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저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증서를 지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증서입니까? 우리가 진 빚에 대한 증서예요. 빚.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빚의 증서. 어떤 빚을 우리가 졌습니까? 죄의 빚을 하나님께 졌어요. 그것은 하늘 복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펴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서를 지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증서가 아예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책도 없어요. 책도. 그렇죠? 혹시라도 뭐 증서가 지워졌는데 요즘 기술이 너무나 좋아서 엑스를 비치면 지운 글씨도 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것도 없애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증서의 효력도 같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려서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투석형,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형을 언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반역죄가 된 거죠. 반역죄가 되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저주의 상징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됐고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복음이 전환된 곳곳마다, 선포되는 곳곳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을 저희가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도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엄청난 지혜를 다 참으시고 그 지혜를 거꾸로 뒤집으셔서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말에 대한 바울의 자세한 설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위스콘신에 있을 때 하이티에서 온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 믿음 간증을 했는데 저는 간증할 때 예수님 이름이 여러 번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간증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나 그리스도 한 말을 듣지 못해갖고 제가 너무 의아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그리스도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자. 매일매일 이 구호 힘써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적용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런 지식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먼저 머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머리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 1피트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을 한 주간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된 지식은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만일 머리인 지식이 손과 발로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겉껍데기 신앙, 율법적인 신앙, 심지어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불러요.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던 톨스토이의 안쓰람은 톨스토이의 신앙을 의심했다고 해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신앙도 저희 안쓰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알 거예요. 제가 늘 두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의 진면목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머리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건 쉽지 않지만 저희가 기도와 반복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직접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매주 부흥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2,000명씩 3,000명씩 구원을 받으면 저희는 차고 넘쳐서 체육관도 빌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운동력이 있으려면, 우리 삶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시켜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만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원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보배의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그 도구가 되는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무겁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또한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오념을 얻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